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칼빈 교리의 근거가 아니라는 새로운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보는 것이에요. 주석과 씨름하면서 치열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든 아니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든 그게 어떤 경로든 상관없이 항상 문맥에 의해서 분별되어야지 성경의 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수십 년간 궁금하게 여기셨던 수많은 난해구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이나 혹은 그 앞뒤 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풀리는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옳게 해석하는 키도 역시 문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설명할 때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8절의 문맥을 살피면서 설명한 것처럼 오늘도 이 본문이 결코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본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30절의 문맥을 통해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할 텐데 1절에서 30절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제가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이 7장에서 자세히 묘사한 죄의 법에서 속박된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왜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눈 법,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이 구절의 문맥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구절을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이 원어를 가지고 실험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에 죄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8장에서는 죄의 법이라 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또 7장 6절에서 성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죄도 성령도 법이 아니에요. 근데 왜 법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7장 14절, 20절 또 23절에서 죄에 팔려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죄의 종이 왜 되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7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23절에 우리 몸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을 말해요. 바울은 바로 이 죄의 법 때문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합니까? 이 죄의 법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7장 6절과 8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죄의 법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사실 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죄의 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법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력이신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의 법이라고 부르고 성령을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왜 법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건 단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성령과 죄의 법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근데 왜 8장에서는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고 또 죄의 법을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는 성령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시냐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자유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반대로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사망을 줍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고 또 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죠? 따라서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하면서 7장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새 생명을 주는 그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 그 7장의 상태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7장에서 해방된 존재가 8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 7장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7장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7장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방금 읽었던 8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7장의 죄의 법과 8장의 죄와 사망의 법이 같은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100% 맞다고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라, 바울이 나라고 말하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지 않냐. 근데 바울은 구원받은 사도잖아. 따라서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신자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너도 나도 구원받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7장의 상태에서 해방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법이 역사하는 사람,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은 7장 21절과 25절에 나오는 죄의 법과 정확히 같은 것이고, 또 8장 2절의 뜻은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7장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7장의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과 달리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인 사랑과 거룩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7장의 상태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지만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인 사랑과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히 동일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마치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를 때와 성령을 따를 때의 그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진술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종말,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큰 미혹인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배운 것처럼 불신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흰 보좌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행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신자라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아니라 8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 육신을 따르면서 살았는지 성령을 쫓아서 살았는지 그럼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따르며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지금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서 불신자를 포함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즉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믿는 자는 이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안에는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신자는 7장 5절에 나오는 육신에 있을 때 혹은 8장 8절에 나오는 육신에 있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또 영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불신자와 반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육신에 있는 것과 대조되는, 신자는 육신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거가 대조되는 영적인 혹은 영역 혹은 세력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뭐냐면 영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역, 성령의 세력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불신자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육신에 할 때 이 애와 영에 할 때 애는 원어 단어를 찾아보면 N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뭐 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이 말은 육신 안에 있다는 의미고, 영에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분명한 소속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서 바울이 설명한 대로 육신 안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사로잡는 죄의 법이 역사하는 곳인 거예요. 육신에 소속이 되어서 그 안에 존재하니 당연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런 탄식들, 그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령께 소속되어서 성령 안에 존재하면, 영 안에 존재하면 능히 죄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육신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죄를 이기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이기고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불신자와 신자는 소속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소속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참 신자들이에요. 그렇지 않는 자는 참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썼어요. 이 구절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 혹은 성령님의 내주가 진정한 신자임을 증명한다고 가르쳐준다. 내주하는 죄는 아담의 모든 자손이 지녀야 하는 운명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내주하는 죄와 싸우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내주하시는 성령을 갖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있는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법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영은 구원받기 전에 죽은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몸도 몸의 구속을 통해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 살아났고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처럼 신자의 몸은 죽어 있고 영은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신자의 몸은 아직 구속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4절의 이하의 갈등도 정상적인 신자의 경험의 일부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8장의 경험과 공존한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도 8장과 마찬가지로 신자의 경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죠. 매력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옳은 견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절인 9절에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무조건 이것이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아예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그리고 2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7장의 상태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있다고 로마서 7장이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슐라이너의 주장은 아주 매력적인 주장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됩니다. 근데 죄의 존재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은 몸의 구속때 일어나지만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7장이 죄의 법 아래 있는 상태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성령님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세요. 그러므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육체가 완전히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의 구속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도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구속이 일어나야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7장과 8장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토마스 슐라이너의 주장은 잘못되고 틀린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도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사람은 두 종류예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이든지, 구원받은 상태든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의 상태든지, 구원받은 상태든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어디쯤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았다가 구원받지 않았다가 그런 둘 다의 상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자신의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라는 것은 바울 자신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 강도와 로마서 7장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언제 하실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국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죄의 존재 자체에서 자유케 되는 몸의 구속까지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서 완전히 죄의 존재에서 자유케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빚진 자라고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 빚진 자는 어떤 의무를 가진 것을 말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것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는 육신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무가 있는 존재예요. 즉 육신을 따라 행하여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방금 읽었던 개역개정은 이런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은 그 잘 살리는 것이 있는데, 바른 성경에 보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분명히 말하죠.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가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경고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분명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14절에 그걸 보여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이 14절만 봐서는 의미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14절을 13절과 함께 보면은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면 이 인도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갈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런 어떤 내 앞에 있는 선택 앞에서 그 인도함을 받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A, B, C에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선택 가운데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참 신자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름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해 주는 성령의 증거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영에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하고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근데 그 이후에 무조건 계속해서 그런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근거해서 살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너는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내적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증거에 하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설명을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 영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내가 그것을 같이 느낌으로써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존 웨슬리가 성령의 증거라는 설교에서 잘 말한 대로 성령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증거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변하지 않고 성품도 변하지 않고 행동도 변하지 않고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지배 아래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성령의 증거도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영의 증거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증거인 거 내 안에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 또 거기에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고난과 함께 고난을 견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 바울은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을 때, 즉 재림될 때 우리가 아니라 자연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19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했던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바울은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는 것, 또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죄의 존재 자체에서 해방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피조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주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피조물로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여전히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 죄의 존재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음 구절에 분명히 나와요.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즉 죄의 존재 자체에서 자유케 될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우리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피곤하시죠? 네. 한번 이렇게 고개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저도 앞에 있는데 저도 피곤합니다. 제 말투가 노곤노곤하게 혹시 들리시나요?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그래서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이렇게 해서 네. 잘 들어보시면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아는 부분만 알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익숙한 말씀이고 많은 오해를 하는 말씀이라서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 구절에 보면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게 나와요. 근데 그 탄식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몸의 구속, 즉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28절에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떤 탄식이냐면 어떤 간구냐면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간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2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 뜻은 뭐냐면 예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몸의 구속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몸의 구속이 선택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27절에서 바울은 성령님이 그런 선택받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정의 목적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이 예정의 2차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의 3차 목적은 궁극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몸의 구속, 곧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몸의 구속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즉 성령님이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탄식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궁극적인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탄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이 나오고, 세 번째는 신자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이유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피조물의 탄식인데, 아직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하게 되지 못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구속과 관계 있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탄식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덕적인 형태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만 이건 피조물들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형태의 몸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할 때 이건 근심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탄식도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근심보다 더 깊은 탄식을 하신다라고 말해요. 이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몸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갈까 봐, 버림받게 될까 봐 애가 타서 하는 탄식이 성령님의 탄식인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이렇게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거죠. 피조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탄식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있죠. 마음을 쏟을 때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탄식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탄식을 가지고 계세요? 취업하지 못하는 거, 결혼하지 못하는 거, 건강하지 못한 거,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탄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탄식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도 죄의 지배에서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렇지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으로 타들어가는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통해서 죄의 존재 자체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바라는 탄식이 신자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 가지 탄식이 모두 하나의 탄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탄식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탄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살다가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위한 탄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에 방언 기도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방언 기도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 책이 나오면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에 나오는 연약함은 단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이 아니라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약함과 같은 것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 연약함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을 있는데 내가 잘 몰라서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긴급한 기도 제목. 근데 긴급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긴급한 것은 영혼 구원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신의 죄나 상태에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괜찮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탄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기도 제목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는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해서 잘 몰라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탄식과 그 간구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식이고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성령님의 탄식과 간구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단지 도와주는 분이시지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직접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 자신의 어떤 목적, 자신이 바라는 그런 것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탄식에 동참해서 그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탄식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더 주님 위하지 못하였던 것들, 영혼들 섬기지 못하였던 것들, 그런 탄식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탄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러한 성령님의 탄식 가운데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성령의 탄식하는 간구의 결과 고난을 위시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사랑과 거룩을 이루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신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그의 뜻은 예정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몸의 구속이에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이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거룩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고 그 결과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죄의 지배에서 뿐만 아니라 죄의 존재 자체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협력하는 하여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런 사람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길 바라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죄와 싸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29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알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예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재까지 하신 일들을 열거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까지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30절 이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31절, 39절이라는 거예요. 29절에서 예정의 목적이 나옵니다. 30절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까지 한 일을 말해요. 그리고 31절에서 39절은 그들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그 성도들이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쓴 것이 31절, 39절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성도들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시 28절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28절에 나오는 그의 뜻은 예정을 말해요. 또 29절, 30절에도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31절, 39절도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절, 39절은 앞부분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1절에서 30절의 근거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까지 설명한 근거 위에서 31절, 39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와 목회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 위에 여러분과 이 단락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 자녀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속에서 내적인 증거를 주세요. 참 신자는 사랑과 거룩뿐만 아니라 죄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몸의 구속이라는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을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고 그 결과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져서 죄에서 떠나게 되고 거룩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1절에서 30절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에요. 이런 토대 위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31절, 39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다. 설사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못 살아도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의 논지는 죄의 지배, 또 존재 자체에서, 죄의 존재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논지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버림받고 멸망한다. 이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이것과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단락에서 그런 칼빈의 교리 같은 이상한 견인의 교리를 말했을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이 단락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자인 거예요. 육신에 대한 의무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로마서 8장의 상태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일이 실제로 여러분의 영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던 영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하였던 것들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명분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누가 뭐래도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말하는 거야.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나를 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차례야. 누가 뭐라고 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했어. 나는 50을 가해했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100이라는 피해를 줬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깊은 은혜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50이 뭐야? 한 80은 했어야지. 야, 100 손해봤는데 적어도 한 120은 했어야지.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50 한 것도 미안하고 용서하지 못한 게, 사랑하지 못한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반응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자극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 위에 만약에 개미나 벌레가 기어다니면 느껴져요. 근데 우리 손 위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병균들이 오늘 아침에 소독하고 안 해서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보는 시야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사이의 소리만 듣지 그 밑에 그 위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들리면 살지 못할 거예요. 이건 죄도 역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역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데 내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그 역치는 더욱더 낮아져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가 간절히 방언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기도 제목을 몰라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어떤 방향, 목적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탄식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성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은 뭐냐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을 원하시는 성령님이 아직 이 땅 가운데에서 몸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는 거예요.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 사정 형편을 잘 아시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의 목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서 그 영혼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 가운데서 나오셨지만 여러분 그 지불한 대가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격려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배신하고 배교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손해까지 보면서 예수님 믿어, 뭐 이런 이 정도까지 하면 무슨 신앙생활 해.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잃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박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겨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살다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자 이제 나는 태어나게 했으니 이제 너는 알아서 살아봐, 그러지 않는다. 고난 받고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야 조금만 참으면 천국이야, 조금만 참으면 상금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가운데 함께 탄식하며 우리보다 더 그 가운데 마음을 쏟으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의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고난을 당해보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그런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 그거는 그렇게 고통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나이 많은 어머니 매주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할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물론 주변의 자녀들, 형제들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하겠지만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탄식하는 마음보다 훨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여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이 시간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나의 영혼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과 그 탄식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겸손하거나 온유하거나, 하나님 내가 진리를 사랑하거나,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주님의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강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이 반응하였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이 탄식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며, 무엇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단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단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나는 단지 그냥 이 시간만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단지 그냥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살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는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의 영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 간구하고 계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영 가운데 그 탄식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나는 괜찮다 쏟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나는 사랑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저 명목적인 신자보다, 종교적인 신자보다 나는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비교하며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탄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밖에 볼 수 없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탄식,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탄식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들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며
하나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협력되어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 가정 가운데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들이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부르심과 사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